첫 번째, 사람의 자유의지입니다. 에덴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과 같이 맹목적인 복종 프로그램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5장 19절 말씀. 그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는 큰 모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의지는 양날의 검과 같아서 사람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떠나도 붙잡을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유의지의 상징이 에덴에 있었던 생명나무와 선악과인 죽음의 나무였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명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 말씀. 하나님의 명에 대한 선택은 아담의 자유의지에 달렸었습니다.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불순종을 의미하며 그것을 선택하는 주권은 전적으로 사람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으며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그것은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바라신 것은 자유의지에 의한 순종인 것입니다. 자유의지는 방임이 아닙니다. 책임 없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며 방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주신 자유의지이기에 하와가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그것을 아담이 먹었음에도 막지 못하신 이유입니다. 그것을 막는 순간 사람의 자유의지는 없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은 아담과 하와가 먹어야 하는 것은 생명나무 열매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창세기 3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는 임으로 마음대로 따먹을 수 있었으나 오히려 정령 죽으리라고 경고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사람은 인간으로 첫째 사망을 당했습니다. 이제 살면서 지은 죄의 삭스로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금하신 금단의 열매는 선악과였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음으로 범죄하여 사망이 들어오고 인간의 죄의 형상으로 떨어져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다시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일 때 인간의 형상으로 타락하여 사망으로 떨어졌으므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생명으로 사망을 이기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으로 타락하자 하나님께서 금하신 금단의 열매가 선악과에서 생명나무 열매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는 감추어졌고 인간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룹들과 화영검이 지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창세기 3장 24절 말씀. 생명나무 열매를 금하시고 감추신 이유는 아무나 먹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타락한 인간을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그룹들과 화염검으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처음에는 임으로 따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생명나무 열매를 금하신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에서 타락하여 죄의 형상을 입은 인간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생하여 노아의 때와 같이 영원히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타락한 인간을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죄인된 소경은 찾지 못하도록 생명나무를 감추고 먹어야 할 자만 먹도록 하기 위하여 그룹들과 화염검으로 지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의 상태에서는 에덴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룹들이 지키는 이것이 지성소 앞에 드리워진 그룹들이 수놓아진 휘장이며 그러므로 에덴은 그 휘장 뒤편 지성소를 의미한다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그곳에 들어가면 그룹들과 화염검에 의하여 죽임을 당한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율법 아래서는 모든 자가 죄인이기에 그곳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휘장은 죄인을 가라막은 율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오직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먼저 자기와 백성들을 속죄한 다음 홀로 1년 1차밖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히브리서 9장 7절 말씀. 그러나 예수께서 의인으로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심으로 율법 아래 있는 죄인을 가로막던 휘장은 죄와 상관없으신 예수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죄인을 막는 그룹들과 화영검이 의인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휘장이 갈라져 지성소 곧 에덴이 비로소 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에덴으로 지성소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그 지성소의 에덴을 가로막은 휘장은 그리스도 예수의 육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육체를 찢어야만 그 길이 열리는 것이며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아니라 마당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또 성소로 들어가는 문은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 예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마당과 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문이며 지성소를 가리운 그룹을 수놓은 휘장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9절 말씀. 휘장은 죄인이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라막은 율법을 의미하기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심으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쓸모 없어진 율법의 휘장이 둘로 갈라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몸을 찢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그 길은 의인의 길이며 의의 길이요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생명나무의 길입니다. 그룹들과 화염검으로 에덴 동편에 두어 지키시는 바로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그러나 그곳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모두에게 열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러므로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율법 아래 있는 죄인이기에 그것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죄인은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룹들과 화염검이 지키는 그 길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에 이른 의인만이 살아서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오직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의인만이 이 새롭고 산 길을 통하여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휘장은 율법이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인에게는 막혀 있지만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의인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5장 19절 말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는 이 생명나무의 열매가 하나님이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은 에덴의 동편에 있습니다. 서쪽이나 북쪽이나 남쪽에서는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서시는 것이며, 환란의 때에도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동편의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오며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에덴 동편의 끝에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제 늦은 비의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생명의 길로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으로 번쩍임 같이 그룹들과 화염검을 지나 에덴 동편의 생명나무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에덴의 쫓겨남으로부터 서편에서 동편 끝까지 6,000년이 걸렸고,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서편에서 동편 끝까지 2,000년이 걸렸지만, 이제 동편에서 서편으로의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임함은 번개의 번쩍임 같을 것입니다. 에덴에서 나온 지 6,000년 만에 에덴 동편을 향한 영적 이스라엘의 귀환이 시작된 것입니다. 허랑방탕하여 아버지를 멀리 떠났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감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율법의 마침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여 동행하는 자는 그룹들과 화염검을 지나 생명나무에 이를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생명나무로 나아가도록 그룹들과 화염검이 생명나무의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그들이 올 때까지 아무도 생명나무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룹들과 화염검이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시편 24편 7절 9절 말씀. 사람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에덴에서 생명나무와 하나님이 명하여 금하신 선악과의 사이에서 스스로 선택하는 주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다른 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 다른 것은 다름 아닌 뱀, 곧 사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며 사단은 사망입니다. 그 가운데서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권리인 것입니다. 즉, 자유의지는 자기가 사는 생명과 자기가 죽는 사망 사이에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영접할 수도 있고 문을 닫고 거절할 수도 있는, 하나님도 강제하시지 못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부의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자유의지의 핵심 의미는 생명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죽음의 나무요 사망인 사단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죽음의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으리라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자유의지는 생명과 사망 가운데서 생명을 버리고 사망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유의지는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를 영원히 끊어낼 수 있는 권리이며 하나님께서 그 선택권을 자유의지로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부여하셨으므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자는 가게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며 그 길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며 유산을 달라 하여 멀리 떠나도 어쩔 수 없이 놓아줄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항상 생명과 사망의 가운데 있습니다. 그 선택의 절대적인 주권은 오직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명을 끊는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돌이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뜻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유의지는 빛을 미워하고 어두움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 인간이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함으로 어두움을 택한 것입니다.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이유는 빛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기에 그렇습니다. 빛을 본 적이 없어 빛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눈을 뜬 자는 당연히 어두움보다 빛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반드시 눈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누구나 당연히 생명을 선택하고 빛을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소경은 당연히 어두움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때를 제외하고 눈을 뜨지 못한 자는 어두움 속에 사단의 권세 아래 있으며 결국은 사망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먼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두움 속에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교회입니다. 눈을 뜨지 못한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구덩이에 빠져 죽는 것입니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선택하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것을 본으로 하나님께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교회에서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하여 어두움을 선택한 사람, 생명보다 사망을 선택한 사람이 다수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며 진리를 쫓지 않는 자는 어두움을 선택합니다.
이 어두움을 선택한 자는 당연히 소경입니다.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기 때문에 눈을 뜬 자입니다.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21절 말씀. 그래서 은혜의 때가 끝나면 진리를 쫓지 않는 눈을 뜨지 못한 소경은 어두움인 적 그리스도를 쫓게 되며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의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부터 12절 말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이 진리를 쫓지 않는 자들은 거짓것, 곧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악한 자, 곧 적 그리스도를 쫓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양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던 목자와 종입니다. 선지자와 증인들입니다. 이들이 인도하는 길이 사망의 길입니다. 이들을 따라가면 그 영혼이 죽습니다. 다음과 같이 생명의 길로 이끌었던 성경에 기록된 목자, 종, 선지자, 증인들이 있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9절 말씀.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는 것은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에레미야 21장 8절 말씀. 두 번째, 미혹, 간계와 괴계입니다. 사람에게 전적인 선택의 자유의지를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금하신 것처럼 반대로 사단에게도 똑같이 그들을 선악과로 미혹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선택의 자유의지를 위하여 뱀이 에덴에 있는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도 생명의 나무와 사망의 나무가 허락되고 뱀처럼 미혹하는 자가 있는 것이며 모든 인간의 내면에도 생명의 나무와
죽음의 나무가 심겨져 있어 사망으로 가는 육신의 생각과 생명으로 가는 영의 생각 사이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 말씀. 에덴에 있었던 이 생명의 나무와 죽음의 나무는 항상 교회 안에 함께 있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유의지의 상징이며 나타난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에 나타난 생명의 나무와 죽음의 나무는 무교병과 유교병이었습니다.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는 곡식과 가라지였습니다. 늦은비의 시대에는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없는 떡,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복음과 그 복음을 오염시켜 부패시키는 이른비의 묵은 누룩과 그리스도 예수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의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입니다. 환란에서는 어린 양 예수의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음녀의 교회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생명과 사망이 항상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모두 천국에 간다고 착각합니다. 아이러니한 것이 예수 믿어도 지옥에 갈 수 있다고 말하면 이단이라고 정죄하는데 이단이라고 규정당하는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를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 소경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한 것처럼 보지 못하는 소경이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18장 21절 말씀. 그래서 지금도 항상 에덴에서처럼 교회 안에서 생명의 나무를 선택하는 자와 죽음의 나무를 선택하는 자로 생명과 사망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선악과를 따먹도록 미혹했던 뱀처럼 죽음의 열매를 따먹도록 미혹하는 자가 항상 있는 것이며 미혹당하는 자는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당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 그러므로 미혹은 교회 안에 있는 죽음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도록 꿰는 것입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계시록 12장 9절 말씀. 또한 뱀이 에덴에서 하와를 미혹하면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기 전에 먼저 선악과를 따먹도록 하려는 관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버리면 생명으로 사망을 이기게 되어 죽음의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단이 사망으로 인간에 대한 권세를 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먼저 죽음의 나무로 미혹하여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을 막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서 타락하여 인간으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어야 사단의 사망의 나라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사단의 소유이므로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지금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미혹합니다. 에덴에서는 죽음의 나무 열매를 따먹도록 미혹하였지만 이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늦은 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영접치 못하도록 막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첫 번째 타락이었던 에덴의 아담과 하와처럼 생명의 나무와 죽음의 나무 앞에 서 있는 것이며 자유의지로 영원한 생명과 둘째 사망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과 마귀의 형상으로의 두 번째 타락 사이에서 생명과 사망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덴에 있었던 그 뱀이 지금 교회 중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이와를 미혹하여 따먹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에서 인간의 형상으로 타락하였으며 첫째 사망이 오고 인간이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혔듯이 이제 그 뱀에게 또다시 미혹당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대적하는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을 먹고 마시는 자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부패하여 두 번째 타락할 것이며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고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히브리서 6장 6절 말씀. 이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에 오염된 자들이 두 번째 타락하여 인간의 형상에서 마귀의 형상을 입은 마귀의 자녀로 타락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의 떡을 먹는 것은 마귀와 영적으로 음행하는 것이며 그 영혼은 마귀의 형상을 입은 마귀의 자녀를 잉태합니다.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의 떡은 율법에 있던 이스라엘이 때를 따라 오신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것처럼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자들이 때를 따라 오신 추수 때의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를 대적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말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적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는 자들이 적 그리스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환란에서는 음료의 교회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자는 짐승과 영적 음행을 하는 것이며 두 번째 타락하여 그 영혼이 짐승을 낳게 됩니다. 무릇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신명기 27장 21절 말씀.
그 주인이 적 그리스도이며 그 영혼은 짐승이라는 영적 낙인을 찍는 표식이 이마에나 손에 받는 짐승의 이름의 표 666입니다. 내가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호세아 2장 4절 말씀.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곧 짐승의 영과 생명을 마시는 것인 것입니다. 음료의 교회에서 마시우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는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어린 양 예수를 대적하며 적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섬기며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그 이름의 표를 받게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고 이마에나 손에 그 이름의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과 이 하나님의 계명을 죽음으로 지키는 자를 구원하시는 어린 양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을 대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계시록 14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늦은 비의 말씀을 막는 것은 마귀의 괴계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간계는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으로 타락시키기 위하여 죽음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도록 미혹한 것이며 지금도 교회 안에서 두 번째 타락하도록 죽음의 열매를 따먹도록 미혹하고 있는 것이며 괴계는 자기 손아귀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지 못하도록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고린도후서 2장 11절 말씀.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만약 뱀이 꿰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뱀이 하와를 꿰었듯이 지금 교회 안에도 항상 죽음의 나무로 꿰는 자들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등 이들이 고이든 무지든 죽음의 나무로 꿰고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꿰일지라도 최종적인 결정과 책임은 알면서 했든 무지로 모르면서 했든 자유의지를 가진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세 번째, 그 눈을 뜨게 하여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영적 소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두움 속에서 사단에게 속하여 율법 아래서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어두움 속에서 사단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눈을 떠야만 소경의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은혜의 때에는 죄인 곧 소경을 믿음으로 구원하였지만 은혜의 때가 끝나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구덩이로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눈을 떠야만 삽니다. 깨어있다는 의미를 잘 모릅니다. 깨어있다는 의미는 눈을 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을 감은 소경인 죄인은 그 영혼이 잠들어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눈 감은 소경은 어둠 속에서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시편 13편 3절 말씀. 눈을 뜨는 것은 영혼이 사망의 잠에서 깨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을 뜨고 영혼이 사망의 잠에서 깨어 일어나는 것은 오직 아침의 빛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 그리스도의 비치는 빛을 보는 자만 눈을 뜨고 사망의 잠에서 깨어 일어난 자이며 그 빛을 보지 못하는 자는 소경이며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죽은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소경이므로 은혜의 때가 끝난 지금 그 영혼은 사망의 잠에 빠져 있습니다. 늦은 비의 때 늦은 비의 말씀으로 눈을 뜨고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환난의 때에는 요한계시록의 안약을 발라 눈을 보게 되어야만 삽니다. 그래야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빠지는 죽음의 구덩이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 죽음의 구덩이에 빠질 것입니다. 은혜의 때가 끝나므로 눈을 뜨지 못한 소경은 은혜에서 떨어지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거꾸로 하나님에게서 사단의 권세로 다시 어두움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이것은 사단에게 종살이하던 사망의 나라에서 탈출하여 홍해를 건너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 돌이켜 다시 애굽으로 간 그리하여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것입니다.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신명기 17장 16절 말씀. 이미 마음으로 애굽으로 돌아간 그들은 눈을 뜨지 못한 소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히브리서 3장 10절부터 11절 말씀. 눈이 감겼으니 빛의 길인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볼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때가 끝나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어두움에 속한 사망의 구덩이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경이 눈을 떴으면 이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찾아 생명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것이 6,000년 전에 떠나왔던 에덴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생명나무가 숨겨진 이유는 모든 사람이 타락하면서 소경이 되었기에 보고 찾을 수 없게 된 때문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되는 죄인된 소경은 찾지 못하고 진리로 죄에서 자유한 눈을 뜬 자만 찾을 수 있도록 말씀 속에 깊이 감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눈을 뜨면 영이요 생명인 말씀 속에서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생명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숨겨두었습니다. 성경은 이 감춰진 생명나무를 찾아가는 생명의 지도요, 그 길은 오직 말씀의 길이요 영의 길이기에 소경이 눈을 뜨고 눈이 밝아져야만 찾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 속에 감추어 두신 이 생명나무를 찾아가는 길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이며 생명나무의 길인 것입니다. 인간이 에덴에서 먹지 못하고 감추었던 생명나무를 이제 늦은 비를 통하여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에덴에서 죄인에게 금하셨던 생명나무의 열매가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허락됩니다. 왜냐하면 진리로 소경이 눈을 뜨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의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눈을 뜨고 죄에서 자유한 자, 죄인으로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 의인만이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잠언 11장 30절 말씀. 의인의 열매가 생명나무라는 것은 의인만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죄인은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감추어두신 생명나무 열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없는 떡, 곧 생명의 말씀을 자유의지로 선택하여 먹는 자는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으로 사망을 이기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즉 눈이 밝아진 자가 찾도록 선악을 알게 되어 장성한 자가 먹도록 감추어 두신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창세기 3장 5절 말씀.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전적으로 사람의 자유의지에 달렸듯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선택하는 것도
전적인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금 말씀으로 오셔서 겸손하게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적인 자유의지를 주신 그분께서 우리가 자유의지로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 영접하는 자는 더불어 생명의 말씀을 먹게 될 것입니다. 문을 열지 않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는 자유의지의 균형을 맞추는 저울의 균형추와 같이 곧 다른 자가 올 것입니다. 그 자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는 자가 아닙니다. 짐승에게 강제로 주인의 낙인을 찍는 그의 이름의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고 그의 우상을 세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일 것입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계시록 13장 15절부터 18절 말씀. 그것을 이미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요한복음 5장 43절 말씀. 에덴의 범죄에 대한 최종 심판이 마지막 흰 보좌에서 벌어집니다. 처음 익은 열매와 알곡을 맺지 못한 생명 없는 쭉정이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으며 둘째 사망 곧 유황 불못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인간이 처한 상황은 영적 전쟁터 가운데 있습니다. 그 전쟁은 생명과 사망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과 사단에 대한 자유의지의 선택의 싸움입니다. 그것은 영이요 생명인 말씀과 미혹의 싸움입니다. 무교병과 유교병, 곡식과 가라지,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과 묵은 누룩,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음녀의 교회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싸움이며 그리스도와 적 그리스도의 싸움입니다. 내 안에서도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려 하는 육신의 생각과 생명과 평안으로 끌고 가려 하는 영의 생각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에 속하고 하나는 사망에 속합니다. 그것의 상징이 처음부터 있었던 생명의 나무와 죽음의 나무인 것입니다. 그 선택은 인간의 자유의지이며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사랑을 인하여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한 영혼이라도 생명으로 끌고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 말씀. 사단도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미혹하여 사망으로 끌고 가려 하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한 사람의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으로 세상이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그것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에 순종치 아니한 불순종의 결과였습니다. 그 결과는 인간의 형상으로의 첫 번째 타락이었으며 첫째 사망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명도 똑같습니다. 죽음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것입니다. 먹으면 이제 마귀와 짐승의 형상으로의 두 번째 타락이며 둘째 사망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죽음의 나무의 열매는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입니다. 환란에서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이것들을 먹는 사람은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명에 불순종하고 생명을 버리고 사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순종과 불순종이 생명과 사망을 가르는 것입니다. 또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했듯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라입니다. 그것은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자만 처음 익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환란에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먹으라입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계시록 10장 9절부터 10절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먹는 자만 알곡을 열매 맺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에 순종하는 자만 열매를 맺고 천국 곳간에 추수되어 들어갈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불순종하는 자는 쭉정이를 열매 맺고 둘째 사망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한 쭉정이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생명으로 가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생명을 버리고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유의지는 자기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양날의 검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5장 19절 말씀. 우리도 지금 에덴의 아담과 하와처럼 모든 교회의 모형인 에덴이 상징하는 교회에서 생명의 나무와 죽음의 나무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생명과 사망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 의미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에레미야 21장 8절 말씀. 소경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로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합니다. 어두움 속에 있는 사망의 길로 갑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계시록 3장 17절 말씀. 마지막에는 자유의지에 의하여 생명을 선택한 자와 사망을 선택한 자가 생명과 사망으로 갈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처음 세상은 끝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요한일서 1장 2절 말씀.